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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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같이 기도드림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흩으셨다가 걸어간 성인의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으로 참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얻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네.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네.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동문 126번. 교독하겠습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소서. 천천히 같이 그렇게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 찬송 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은대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의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박무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절의 변화 속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연단 앞에서도 원망을 쏟아냈고 나의 안위를 먼저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완악한 자아를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눈보다 시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화평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궁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을 보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요람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나가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3월 한 달간 진행되는 교회 모든 행사와 각 가정의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필요한 위로와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세상에 나갈 담대한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학생 여기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하심을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이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349장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더워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뽐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끝날이 이르면 성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더 은혜가 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열린 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열린 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요. 구원받았다는 제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은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고요. 예수님의 말과 말씀과 삶을 닮아가요. 따라가거든요. 그 길이 구원의 열린 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린 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막 고행으로, 자기가 이렇게 선행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뭐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가서 고행하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가야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야지요. 그런 믿음이 구원의 열린 문을 달려가는 성도의 현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것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원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어요. 어려워도 한란의 은혜 고난에도 믿음이 약해도 그 사람들을 함께 추스리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자, 잘못됐다 믿음이 약하다고 막 지적하고 막 우리가 책망해버리면 더 상처 입는다니까요. 왜? 안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하지만 누가 조금만 날 이끌어주면 더 힘이 나는데 막 믿음이 약하다고 자꾸 책망하고 자꾸 막 이런 믿음이 떨어지는 걸 더 막 떨어지게 하는 거, 그거는 아닌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중간적인 사람도 있고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중간적인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떨어진 사람을 중간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 믿은 성도들,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꾸 하향을 하지 말고 수준을 높여야 돼. 기도도, 믿음도, 전도도, 선교도, 봉사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는 건 내가 수준을 높일 때 올라가지, 내가 수준을 자꾸 내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이런 생활이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평신도일 때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 잘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물어보고 이렇게 눈치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감사금 하나, 감사의 생활 하나, 또 봉사의 생활 이렇게 봐요. 또 장로님들 보고 남자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많아 먼저 앞서 믿음의 성도를 봐요.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반밖에 못 따라가요. 반밖에 못 따라가지만 그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조금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은 다 익어간다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은 믿음이 이제 또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성숙은 더 은혜로웠고 또 믿음으로 잘 섬기는 현장을 성숙이라 하는 거예요. 성숙, 성장과 성숙 차이인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성장도 해야 되고 성숙도 해야 구원의 열린 문을 가는 성도의 올바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같으면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왜? 다 성숙하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믿음이 약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전도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재충전,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소성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다시 재충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일체와 소망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적인 신앙의 길, 그리고 일체의 길, 소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구원받은 삶의 현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달라. 예수님이 닮아가잖아요. 주님과 공동체적인 일치를 이루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래 갔거든요. 주님이 불렀을 때 3년 동안요 다른 것 안 따랐어요. 부모, 가정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올인 초지일관에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었어요. 구원의 열린 문을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15장의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의 생활, 예배 생활, 봉사의 승립하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 성령 기름 받으면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죠.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으면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기도해주고 같이 건면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건면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야. 요구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사람들, 믿음이 떨어진 믿음이 초신자인 분들은 믿음이 약해요. 그 약점을 약점을 커버하고 덮어주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릴 때, 나도 나보다 앞서선 선배들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이끌음을 받았고, 또 교육을 받아서 또 지청을 해서 오늘까지 봤잖아요. 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받아서 오늘도 더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는요, 십자가를 던지고 도망갔던 이 비겁한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는 십자가 지고 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네?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표기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 길 갔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주님이 다 불렀잖아요. 영성이 뭡니까? 계명이 율법의 첫째가 뭡니까? 계명의 첫째가 뭡니까? 내가 다 어려서 지켰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되물었어요. 아니, 율법은요, 다 못 지켜요. 하나만 어기면 다 죄인이 되는데 무슨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애썼다는 거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목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게 바른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를 주님을 고백하고 구주 예수님 주신 사명,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를 진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해야 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방송에 욕을 먹고 손가락을 닦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길가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욕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삼가하고 절제하고 오늘도 새롭고 오늘도 새롭게 오늘도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길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린 문을 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 봐요.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는요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해요. 우리가 팔복음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면 마지막 8번째 팔복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의 상이 크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걸 이겨나가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나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고난을 이기잖아요. 나를 살리시고자 모든 영적인 것, 사탄의 마귀의 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인 도전들을
또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걸 주님이 다 이겨냈어요. 말씀으로 이기고 또 몸으로 실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는 길로 주님이 담력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들 어렵지? 아프지? 고통이 오지? 두렵지?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 복을 주고 하늘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가 어디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들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두려운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받은 능력,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도전, 영적인 도전, 또 세상의 도전, 권력의 도전, 문화적인 도전 이렇게 와요. 그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우리의 기초를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터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주님의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근거.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되고 실전적으로 구원은 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이죠. 구원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 실천해야 될 구원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제자. 그런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구원의 근거는 인내와 위로의 성령이다.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근거는 인내와 위로다라는 것을 성경이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위로와 또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세 가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가 없어. 인내하지 않고 또 소망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져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스라엘 살아가는 넘어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세 가지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인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현재를 견디게 하는 역동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인내, 인내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내와 위로와 성경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터 위에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도가 가야 할 일,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삶이 뭐냐? 우리가 말씀과 같아요. 한 마음, 한 뜻 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되어서 뜻을 같이 하고 뜻이 같이 되어서 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아름다운 역사가 보여지도록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섬길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섬길 때 그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럼 열매가 같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열매가 따로 나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했지요. 구원의 길 달려가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께로. 로마서 1장에 17장 18절을 봐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잖아요. 예수에게서 나와서 내가 영접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믿음은.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되죠. 영접해요. 내가 예수 복음을 영접해서 그 복음을 마음과 생각에 붙잡고 고백하고 시인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접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죠. 듣고 마음에 영접하고 깨닫고 마음과 생각에서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범위 7절부터 12절까지 7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 옛날에 구약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손들이 내려가요. 손자들 때 내려갑니다. 이삭, 야곱 때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살 돌아오니까 뭐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물론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이 더 커져서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12지파가 되어서 한 민족을,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백만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아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나중에 세워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국을 세웁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낳은 아들이 12지파가 그 첫 번째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지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는데 다윗 이후에는 하나님 주시는 왕통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이렇게 유다인 유다가 나라의 이름이 되고 민족 이름이 되어버린 유다인. 나머지 10지파는 없어요. 언제요? 아수르 나라가 침박해 나라를 멸망시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아수르가 잡아가서 다 혼혈을 시켜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붙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길을. 지금의 이란의 나라가 옛날에 페르시아인데요. 그 나라의 대제가 고리우스 대제. 그 대제가 하나님께 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내라. 고국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고 성전도 새로 지어 자유를 주고 다시 고향으로 가라고 명했다니까. 옛날에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너무 가까웠어. 왜? 자유를 주니까. 나라를 돌아가라 하니까. 왕국을 세워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세우고 성전도 재건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세운 그릇이에요. 이방인 왕인데. 이런 좋은 나라가 지금은 원천전지고 서로 죽여서 없어져야 돼. 유다인들 다 죽여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 다니엘서 보면 나와요. 그 금신장하고 신장 보면 그 페르시아의 역사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망해요. 트인돌 예수께서 모든 세상을 평정하시고 트인돌 예수님이 이 땅을 온전케 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왕국 제국들 떴다가 지는 꽃보다도 못한 그런 왕조예요. 주의 나라 왕국은요 영원하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군대도 없고 군사도 없지만 그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영광과 질이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기뻐하고 평화를 위해서 화평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런 거룩한 그릇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뭘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화평하며 살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리고 배척해버려요. 누가복음 1장의 13절 이하의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고향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 마을에 낭떠러지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돌파하고 떠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존경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은 그 사건 이후부터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맡긴 달을 헐어주셨는데 어떤 분이 오늘 7절의 이 말씀대로 열렸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이방인들에게도 그 긍휼하심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로마로, 스페인으로, 또는 막 알렉산드리아로, 안디옥으로 막 계속 복음이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나라는 당나라 때에 경교가 당나라 때 들어왔기 때문에 당하고 신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고승들이라든지 사신들은 아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경주 가면은 돌 십자가 있어요. 그게 불교에서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다 기독교의 유물들이 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경교는 에베소 교회에서 정제자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어요. 그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보다 인간적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당나라가 세상 이제 망하고는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로 갔다가 또 한참 있다가 우리가 이제 서양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140여 년 전에 1885년 4년 5년에 선교사님을 통해 정식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률이 높아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한 19%에서 20% 우리가 5천을 나면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넘는데 우리가 1200만 밖에 안 되니까 한 19% 20% 정도 돼요. 그 정도면 그래도 사회를 변화시켜요. 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영향력? 세상에 빗대고 수금되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줬더라면 아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달을 허셔버렸잖아요. 인류의 구원자로 유대인의 메시아로 주님 오셨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을 사명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기 백성님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게 해줘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열방의 그런 이름을, 열방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의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라.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였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다시 말하면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 지금 유대인들보다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가 더 많아요. 24억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신교, 구교, 동방, 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아무 열매가 없을 거예요. 썩어져 없었을 건데 아무것도 없을 건데 주님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그분이 희생하니까 수많은 영혼이 그분을 통하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얻어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고 소성하고 소성해서 오늘도 예수 복음 오늘도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은혜가 뭐요? 예수 복음은 구원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열방의 찬송이 뭐요? 구약에 주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어서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의 열린 문을 향하여 오늘도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화평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말씀 13절 구원의 현재성 성경화 능력으로 넘치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힘을 힘입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뭐요? 평화, 화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은총이 하늘나라에 대한 증거의 현장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길 온전히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소망으로 기쁨과 화평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따르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받으시니 내 손
예하리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담임 목사가 정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한 피로 우리 성도 11조 예물입니다. 성교 예물 김권영 집사님, 재현종 권사님, 황준은 신 가족의 성교 예물 드립니다. 김신자 우리 권사님 성교 예물 드립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성교 예물 드립니다. 차량 헌금 담임 목사드립니다. 건축 헌금 박미임 장로님 가정, 장미자 권사님, 황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윤병덕 주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월달 주시고 또 기업에서 가정에서 일하게 하셨다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 목적 헌금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이 가득하도록 믿음의 가정의 기업의 삶에 보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전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에 드려진 예물 수행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선교와 건축 차량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필요에 따라 가정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주의 일 선한 일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반주자로 섬기는 권사님, 또 우리 공동 식사를 주며 예전도에 사랑하는 식구들, 차량 운행하는 우리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재정 우리 식구들, 재정부 식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영육이 충만해서 더 주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람 종들 주님 현금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먼저 전도표를 제청합니다.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조금 이제 오셈추위가 왔지만은 성큼 다가왔으니까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일 더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소식 보시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24일부터 지금까지 4월 4일까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아니고 새벽에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현장, 무릎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닮아가고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요. 여선교회에서 잘 또 헌신 예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회 정치부 13일날 노회 사무실 출타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8시 저녁 기도회 금요일 또 심야 기도회 같이 있으니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오시면 함께 노방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멀리 가셨다가
우리 김영리 집사님 다시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설에서 잘 또 같이 또 셀도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윗대 말씀 좀 길어요.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령 주께 나 예배하며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생명의 길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